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누구와 언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기다림이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된다면, 그리고 그 기약이 없는 기다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기약이 없는 기다림, 그런 기다림의 씨름을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게 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제 다윗 왕 또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내가 언제 왕이 될 것인가 아주 기약이 없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 그런 등장인물이 오늘 이 시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우리가 갈렙을 보시면 출애굽을 했던 첫 번째 1세대 중에서 그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1세대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가나안 땅을 밟는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갈렙은 광야에서 방황했던 40년을 포함해서 이제 총 45년을 내가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45년은 우리가 숫자로만 들어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제 인생보다 더 한 15년 정도 더 긴 세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반년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한 절반 이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45년의 시간은 굉장히 기다리기 힘들고 너무나도 지루한,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까 의심이 드는 그런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믿음이 오늘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갈렙의 믿음은 이 45년의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어떻게 흔들림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갈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12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을 가지고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식에 따라서 지파의 수에 맞게 아주 공평하게 그리고 균등하게 분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은 모든 지파들이 제비뽑기의 방법을 따르고 있을 때 그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오늘 등장하는 헤브론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헤브론 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제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사서 아내 사라의 무덤으로 삼았던 곳이고, 또 야곱이 묻혀있던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영적인 땅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 갈렙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들은 잠잠히 분배받을 땅, 제비 뽑아서 분배받을 땅을 기다리고 있는데
갈렙 혼자 막 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갈렙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그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다거나 자신의 영토를 더욱더 넓혀서 자신의 명예와 위세를 떨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45년의 굉장히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도,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명하게 주실 것이다,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결코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기 이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그 12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한계에 완전히 부닥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정탐꾼들이 파견되기 전부터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앞에 있는 적들을 목격하고 나서 이들이 너무나도 크고 덩치도 크고 굉장히 세 보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를 하죠. 비록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은 분명하나 그 성읍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커다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이들의 믿음 없는 보고는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보고를 듣고 나서 막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남아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시면 이들과는 달리 오늘 갈렙과 그와 같이 정탐했던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보시면 완전히 백성들의 모습과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굉장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아멘.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갈렙을 보시며 그가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밟은 그 땅을 내가 그의 자손들에게,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그와 그 자손에게 그 밟은 땅을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5년의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렙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0년, 저 같았으면 한 5년만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고 낙심하며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45년의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평생 동안 새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10절 말씀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갈렙은 45년간의 시간, 이 시간을 이제 방황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황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아무런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는, 기약이 없는 그런 아주 기나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 갈렙이 주목했던 것은 오늘 갈렙은 내가 보낸 이 방황의 시간, 고통의 시간,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에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좌절하고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똑같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하는가? 왜 이 사람들처럼 내가 힘들게 고생해야 되는가?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자신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오늘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살리셨습니다. 45년의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이 85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은요,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내가 이끈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시간 주목하면서 늘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지금은 내 눈으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지금도 이 순간 나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날마다 내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시간 날마다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는가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그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마음의 초점이 온전히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9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하다라는 표현인데, 자, 이 충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충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충성은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언어로 이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신실함,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의 초점이 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기다림의 믿음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달리 다른 정탐꾼들이 마음이 자꾸만 현실에만 가 있고 자꾸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가나안 병력들, 가나안 사람들의 덩치만 보다가 정말 그 마음이 온데간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데간데 뺏기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로 바뀐 것과 달리 오늘 갈렙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지금 자기의 나이가 비록 85세였으나 굉장히 노쇠한 나이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강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왜 4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에는 많은 나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가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읍들이 크고 안악 자손들이 거대할지라도 담대하게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통의 사람들을 보시면 우리도 그렇고 자신의 능력과 주변의 형편을 우리가 살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의 어려움, 조건과 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시면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은 채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자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아마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 인물로서 사실 여호수아와 굉장히 비슷한 지위이거나 사실 같은 위치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되었을 때 성경 말씀 그 어디에도 갈렙이 불평하거나 한마디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도자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냐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불평하는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자신의 권력이나 그 자리에 결코 마음이 뺏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과 지위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활동한 이후 이제 45년 지나는 동안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4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갈렙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그 여호수아를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45년이 지나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이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과 역할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강한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45년 동안 성경 말씀이 전혀 그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가 날마다 정말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여호수아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에 정말 가장 강한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주인공으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면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췄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점이 다른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붙들며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혹여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자꾸만 내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 때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요청한 약속의 땅 헤브론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깊고 굉장히 좋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 따르는 것이고 정말 많은 위협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갈렙을 보시게 되면 죽음을 각오하는 위협이 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를 그는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85세나 되는 자신의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가 오늘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난공불락의 땅, 정말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하는 땅이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오늘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갈렙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죠. 찬양 고백이기도 한데 우리가 12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이와 같은 갈렙의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은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갈렙의 이 믿음의 도전은 너무나도 큰 성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땅을 선물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족속이 살고 있는, 덩치가 굉장히 큰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지만 갈렙 안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에게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헤브론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며 이 땅이 정말 정복하기 힘든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 정복하기 힘든 이 헤브론 땅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갈렙의 땅으로 완전히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과거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그 유명한 그 백악관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노예 문제로 미국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자신이 이끄는 군대가 굉장히 병력이 불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링컨의 참모 중 한 사람이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각하, 이 불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에 계실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그의 참모에게 링컨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그것을 고민하지 말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일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링컨의 대답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요,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의 형편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재능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의심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담대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그렇게 자라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결코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다른 곳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약이 없는 기다림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간절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을 날마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결코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초점이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칼렙과 여호수아가